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이 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성도, 감사가 눈에 보이며 감사가 눈에 들리며 감사가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우리 EM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91년도에 왔습니다. 벌써 한 27년, 26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하나 정말로 감사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땡큐가 입에 붙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문을 열어줘도 땡큐, 반찬을 갖다 줘도 땡큐, 교통티켓을 맞아도 땡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excuse me, 이게 또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늘 입에 땡큐, 또 excuse me, pardon m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excuse me가 무슨 뜻이냐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옛날에 종이 상전에게 뭐 잘못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는 처형해 버렸으니까는 죽기 싫을 또 죽을 수 없으니까는 그 상전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excuse me,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미국에서 보면은 아무 때나 excuse me요. 아니 상대방이 말을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서 자기가 못 들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 뭐라 그래요? 잘 안 들릴 때 아니 괜찮아요, 안 죽일 테니까는, 이게 뭐 갑자기 처형법이라 그러니까는 긴장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안 죽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 그러죠? excuse me라 그러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상대방이 제대로 말을 못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소리를 빽 지르잖아요. 안 들려 하면서.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으면 안 들려 이것이 미국에 오니까는 excuse me,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하나 좋은 거는 이것이 제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불친절해도 감사합니다. 식당 가서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은 뭐가 더 나와요? 반찬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한국 식당 가서 그래서 어느덧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밑반찬 하나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 나왔던 반찬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3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한국 가서 제가 느낀 게요,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있어요. 일단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 접촉수화가 났어. 그러면은 아유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 네가 말이야 삿대질을 올려가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문화가 됐단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한국에서 자라는 동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희 형님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훈련이 있어가지고, 도민아, 너 누구한테든지 미안하단 말 하지 마라. 그럼 네가 지는 거니까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얻어맞을 때도 제가 결단코 안 한 게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거든요. 우리 둘째 형님은 그거 안 하다가 눈구덩이에 하루 동안 이렇게 묻혀 있었고요. 그러니 한국에서는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말이에요. 거기 가이드가 있고 운전수가 있잖아요. 운전기사분이. 제가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내려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그 가이드가 저를 뒷골목으로 부르더라고요. 차 뒤로. 그러더니 목사님, 그거 감사합니다 너무 하지 마십시오. 듣는 이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별로 감사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다 받을 것 같고 하는데 뭐게 감사하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함은 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상대방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한다는 뜻은요, 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부모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이신 것이 너무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을 때, 상대를 존중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가 없고 나만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중에도 없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직 나만이 있으니까는 나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감사는 훈련이잖아요. 감사함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에게 꼭 뭐든지 할 때마다 감사라고 제가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저 닮아가지고 안 하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감사해. 밥 먹을 때도 감사해. 얻어맞을 때도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로 인하여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피차에 감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피조물 아니냐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과 감사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 감사함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뜻에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의 예비하신 길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다 감사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감사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쑥스럽지만 이때 아멘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에 안 그래도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을 놓고 감사하려면은 어떤 때냐, 마음을 꽉 잡고 감사해야 돼. 네. 마냥 좋아서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큰 은혜는 감사하기로 하면요, 감사가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비바람이라 할지라도 궁극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믿는다면요, 결과적으로 열매는 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해요. 우리 감사절의 유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압니다. 1620년에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 성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온 것이 감사절의 시작이 되지요. 그 사람들이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102명 가운데 44명이 항해하는 동안 죽습니다. 그 말의 뜻은요, 우리가 배에서 죽으면 이렇게 수장하잖아요. 자기의 아들,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자신의 부모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닷가에, 바닷속에 빠뜨려 가면서 그들이 온 곳이에요. 특별히 이 바닷가에 이제 도착했을 때 동부에 50명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 오는 과정에 여자는 24명이었는데 24명 가운데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요, 4명이 살아남았어요. 왜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와 같이 여자들 가운데는 4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아이들 장정해가지고 고작 50명이 살아남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1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농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고작 옥수수 몇 개였어요. 그리고 들에 다니는 터키 정도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를 어느 때부터 결심했냐 하면은 이게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동해, 그러니까 그 동부에 도착을 해서 1년 후에 감사드리자 결심한 게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오기 전 화란 땅을 출발할 때 그때 이분들은 모두 함께 102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시편 100편을 늘 노래하면서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가자라고 결심을 하고 함께 약속을 했어요. 이쯤 되면은 믿음의 분들은 100편이 무엇인가를 이제 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피셔야 되겠죠. 100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를 찬송하며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바닷속에 집어넣을 때 이 성도들은 무엇을 찬송하냐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기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기의 자식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약속하냐면은 아이들까지라도 우리가 중간에 돌아가자고 말하지 말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닥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하자라고 했어요. 이것이 분명 선한 열매예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믿음으로써 그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지만은 그 길이 광야 같은 길이라 이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났지만은 이 길은 광야의 길일 것이다. 그러나 광야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원망하거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관을 건축 중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교육관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교육관을 생각할 때, 교육관을 묵상할 때 마음이 좋겠습니까?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심장이 뛰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질문했잖아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예? 기뻐요? 그렇게 믿으세요? 속 모르는 소리요. 교육관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저 땅에 묻혀있는 저 컨테이너를 보면 속이 끓어.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우리 공사비가 7만 불 적자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를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은, 먼저는 우리 건축위원장 되시는 최정만 장로님께서 감당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늙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최 장로님하고 어저께 건축위원 회의를 하는데, 모든 책임은 다 목사님이 지셔야 된다고 또 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피차에 얼굴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관은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저만 하더라도 이제는 제 입술을 통하여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범사에 어떻다고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가을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겨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겨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가을은 누구나 감사하죠. 풍성한 수확이 있는데 뭐 누가 감사하는데 인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겨울에 황량할 때, 열매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감사해야 될 것이나 감사해야 될 사람이나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 내게 허락하신 환경, 내게 허락하신 교회, 내게 허락하신 성도,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써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감사가 빠지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요, 그래서 원래 땡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미국 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요걸 드린 거예요. 참 조촐하죠. 우리 건 어떻습니까? 미국 교인들은 이게 오늘 드려지는 제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목해서 보시면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를 제가 얘기할게요. Thanks be to God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hank you를 넘어서 thanks be to God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는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thank you는 things에서 나왔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보더라도 감사하는 것을 잡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 계신 것 감사하고요, 내게 자녀 있는 것 감사하고요, 내게 교회에 있는 것 감사하고요, 내게 있어서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것뿐 아니라 당연한 것들도 감사하세요. 저는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선 일부 예배는요, 특별한 메뉴가 준비됐더라고요. 베이글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그 훈제된 그 연어 있잖아요, 그게 아주 멋있게 차려졌습니다. 근데 생전에 추수감사절에 또 베이글 먹긴 처음이에요.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이 딱딱한 베이글을 씹을 수 있는 뭐 주신 것? 이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2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의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리지만은 저는 돈 들여서 한 비싼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가끔은 제가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가끔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하면서 전화해요. 왜 전화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냥 하면은 여보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죄진 거 있지? 딱 그래요. 죄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조명이 이렇게 쫙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지난주와 더불어?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만스러워도 감사하십시오.
좀 부족해 보여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선한 열매가 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아는 그 친구분이 중학교 때 이렇게 누님네 집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떠나서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누나네 집에서 이제 함께 숙식을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녔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매형이란 분이 좀 이상한 분이야. 누님하고 다투면은 누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매형은 자기도 함께 쫓아내더라 이거예요. 아니 싸움은 지들끼리 해놓고서 누나가 나가면은 자기도 자동적으로 쫓겨났어야 됐대. 갈 데가 없으니까는 길 건너에 있는 예배당에 갔답니다. 추운 겨울날 그 긴 의자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가난해가지고 나무로 된 의자, 떡떡한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벌벌 떠면서 중학교 때부터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24시간 문을 열어놓은 데가 지금도 꽤 있어요. 옛날엔 더 있었고 다 100% 거의 교회가 기도하라고 24시간 열어놨으니까 이분이 거기 가서는 철야 기도가 말이 철야 기도지 무슨 철야 기도요? 덜덜 떨면서 이제 있다 보면은 새벽 기도 시간 되면 그래도 조금 온기가 온답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분이 본격적으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를 벗삼아 집을 쫓겨나면은 건너편 가서 교회 가서 덜덜 떨면서 있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거기서 편안하게 집에서 대접받고 있었다면은 뭐가 됐을까? 내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의 성품으로 보면은 날아다니는 제비 정도가 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고백하는 게 내가 그때는 고난스럽고 고생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거하다 보니까 그런 고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했다는 것이죠. 근데 돌아가 봐서 그때부터 감사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늦게 깨닫는 것도 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으셨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였지 불행이라든가 아니면 섭섭함이라든가 아니면 원망이 아니었던 거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생이 망가져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고 깨달아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은 그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나의 모든 내 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것은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미 기대가 많은 게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점심 친구였는데 메뉴가 딱 정해졌어요. 뭐예요? 터키입니다. 또 뭐예요? 보니까 여성계 회원들이 신이 났더라고요. 제가 미리 가보니까는 각각의 자기의 레시피를 가지고요 가장 잘하는 것들을 각각 맡아서 어떤 분들은 그 옥수수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터키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피자가 아니고 뭐죠 그거? 피자가 아니고 하여간 뭐 썰고 있어요 막. 제가 이미 감사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했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식은 가장 맛있다 맛이 없다 맛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지금 있는 거에 대한 축복이 넘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앞의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넘치게 됐을 때 그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이고 그 인생을 가리켜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자꾸 내 과거에 말이야 이랬는데 저랬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 원망의 삶이 되는 것이고 지금 원망의 삶이 된다면은 우리의 앞으로도 원망과 근심과 분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옥 가운데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는 감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 일에 대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면 스폴저 목사님의 감사 기도는 제가 좀 반복해도 여러분 충분할 것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 주시는도다. 믿음의 위기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감사함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거꾸로 말하면 신앙의 참된 복은 감사함으로 풍성해지는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